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7월 8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라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죠. 최근에 교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참 좋고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능은, 본질적인 어떤 사명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와 전도의 어떤 사명, 그런 본질을 우리가 회복함을 통해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모범을 보인 교회가 있죠. 성경에서.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모습,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도시는 로마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고, 그리고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에 보면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흩어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흩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즉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나그네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에 처음 세워지는 모습이죠.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거기에 이제 그들을 지도하는 사역자를 한 명 파송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모여 있는 교인들을 이제 치리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이 바나바가 다소로 이제 다소에서 피신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교회였는지 사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의 아주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포용성이에요. 포용성.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어떤 문화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 없이 포용하고 형제로 그리고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그게 선교적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게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인들만 모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 보면 백인들만 모이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와 리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도 있고, 바나바 누군 줄 알죠?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개척교회, 소위 말하면 개척 목사님이라고, 개척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은 우리가 잘 알죠. 바울. 이렇게 5명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 거예요. 즉 백인도 있었지만 흑인도 있는 거예요. 니게르라고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죠. 즉 흑인이란 말이야. 흑인 시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종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경우도 재산이 많고 땅이 많은 사람이에요. 즉 귀족 출신이라고 해요. 귀족. 사회적 신분이, 경제적 어떤 계급이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족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평민들, 별것 아닌 사람들, 예를 들면 그 당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아주 별로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귀족과 평민이 함께 모이고,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인종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피부 색깔이나 이런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다.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사회적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과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게 교회였어요. 사회적인 어떤 차별이 교회까지 와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흑인 소년이 자기 동네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요. 이 소년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가봤더니 다 백인들만 있는 거예요. 이 흑인 소년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데, 하루는 주일날 옷을 잘 차려입고 내가 한번 오늘은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도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그 용기를 내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가는 문에 있는데 안내를 보는 백인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백인들 교회라고. 당신 예배 드리길 원하냐고? 난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면 저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여기는 당신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흑인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고 싶은데, 당신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못하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흑인 소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나도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지 보지 못했다. 나도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습, 가치관, 그런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 얘기할 수 없다. 근데 오늘날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근데 2000년 전 로마 시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평민과 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이 많은 바나바와 그 당시 청년인 사울이 함께 모여서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예배 드리는 거에 아주 관심과 집중,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겼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서비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금식하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보통 선교적 교회 그러면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춘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선교적 교회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며 예배 드릴 때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꿈인 거예요. 선교적 비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낳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은 전 세계를 향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모든 족속에게 내 가르침과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명령이 금식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비전, 세계적 비전, 주님의 꿈, 그것이 그들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잘못하면 봉사 많이 하고 무슨 뭐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뭐 어디 뭐 많이 다니고 이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배에 초점과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해, 내가 불러 세우는 일, 시키는 일, 그게 뭐냐면 선교일. 성령이 원하고 성령이 하시고 싶어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시키고 싶은 일이 뭐냐면 선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게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시키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지막에 희생하는 교회예요. 희생하는 교회. 선교는 희생 없이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희생 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되죠. 시간만 필요합니까? 물질과 돈의 희생이 필요하죠. 물질과 돈의 희생만 필요합니까? 기도의 희생이 필요하죠. 기도의 희생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죠. 사람의 희생.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희생하는 교회예요. 척박한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뭐 흩어지고 박해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희생하는 교회였어요. 놀랍잖아요. 안디옥 교회, 자기들 교회 세우기에도 급급할 거예요. 자기들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도 급급할 거예요. 아마 살아남는 거에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성령이 시키는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냐 말이죠. 그 사람 두 사람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기둥 5개 중에 2기둥이 뽑히는 거고 그 5개의 기둥 중에 가장 강력한 기둥이 2기둥, 바나바와 바울 이잖아요. 바나바는 그 교회를 개척했던 영적 리더고 바울은 뭡니까? 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설교자예요. 유명한 설교자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지금 성장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적으로 그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교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구제 헌금을 열심히 모아서 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보냈던 그런 교회였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방 땅에서 아끼고 절약해서 헌금을 모아갖고
물질을 희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오늘은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장 자기 교회에서 핵심적인 두 인물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그들을 전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품에 안는 그 포용력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세계의 교회로 퍼지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자기 것을 희생하는, 자기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교회를 높이 세워주시고 위대하게 세워주시고, 안디옥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큰 교회,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집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립니다. 선교할 때 모두 다가 선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되는 그런 승리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